4장 2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골로새서 마지막 당부의 말들이 적혀 있는 내용이 시작되지요. 근데 그 마지막 당부의 시작은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는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한다. 단순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계속한다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견디며 앞으로 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견디며 앞으로 간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또한 기도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견디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정확히 말하자면 무응답은 없죠. 하나님께서 또한 뜻이 항상 계시니까. 그 가운데 견디며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견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주장,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놓치지 않는 것들을 견디어내는 것이죠. 견디어내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이루는 것,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셨죠. 공포와 두려움,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하는 그러한 열망,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주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이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들어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를 드려라, 이런 개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러니까 나를 기도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게 감사할 것이죠. 그렇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이 때로는 어리석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또한 때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간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도 함께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우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다짐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결단도 이미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도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또 누가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상황 벌어지면 어때요? 탁 대화하는 그 자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종종 하는 이야기 뭐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우리 무슨 얘기했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주변의 방해들 때문에 또한 엉뚱한 상황들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대화하던 곳조차도 서로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긴밀한 대화 가운데 사탄이 방해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헛된 소리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가끔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헛된 소리들을 버틸 때 우리 안에 들리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2절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또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라고 말한다면 외부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 세월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세상에 이러저러한 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들을 도리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가끔 헛된 것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늦더라도요, 아무리 더디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진실한 시간의 의미 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들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이러면 성공한다더라.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것 알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죠. 말이 듣는 것도 말이고, 아마 평생에 우리가 하는 말들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다른 것보다 많이 할 것입니다. 아마 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정도? 속담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는 숨도 안 쉬고 말한다고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숨을 가장 많이 쉬겠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즉 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 가운데 있으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말은 감사하는 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그런 감사 가운데, 그런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감사를 잃어버린 말들은, 불평의 말들이면요, 그 말들은 생명보다는 누군가를 해하거나 내 자신을 해치는 말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과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게 들리고요. 그 누군가의 말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 있고요. 똑같은 단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구나,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유발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러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요즘에 냉장고가 많지만 옛날에는 냉장고 없을 당시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럽혀지고 썩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말. 또 어때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저도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게 수박을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커피를 먹을 때에도 얼마 전부터는 그 바닷소금이 조금 들어간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커피의 맛과 본연의 맛과 단맛도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이 소금 커피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맛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 세상은 참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세상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와 그 맛을 모른다라는 것,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이 세상 인생의 참된 맛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세상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를 제대로 그 참된 맛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우리의 말들이 이러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9절, 2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엔 어찌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간절히 말하고 싶은 또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또한 영지주의자들, 헛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혼란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그 혼란을 물리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때 그런 것은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기도와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한 이 혼란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고 더 든든하게 서갈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이 기도와 또한 말에 대해서 권면한 이 바울의 말을 명심하여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들과 미혹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긴장감을 잃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해주셔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